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시작. 자, 이미 시작된 복음, 복음은 이미 온 땅에 다 이미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뒤따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한번 찾을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을 다 한번 찾으십시다. 자,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4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을 다 같이 찾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장. 누가복음 4장에 자,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을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내가 참으로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고 오직 소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 아멘. 오늘 이 말씀 뿐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 25절에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가뭄으로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다 보내느냐? 시돈 땅 사렙밭 가부집에 보내서 그 가루통에 기름병에 기적을 베푼 거 기억나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은 기적은 시돈 땅에 사는 사렙밭 가부만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 더 엘리사 시대 때 27절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 문둥 환자가 있었지만은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고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나라,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침 받았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기적이 없었어요. 사르밧 땅의 가부의 기름병의 가루통의 기적. 오늘 나만의 문둥병을 또 이웃나라 고침.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 오히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믿는 자가 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엘리사 시대의 나만 사람, 즉 소리아 사람 나만 장군의 기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간에는 엘리야 시대 때 사르와 가부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보십시오. 오늘 열왕기하 몇 장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을 보세요. 몇 장입니까? 5장이 왔지요. 이 5장인데 오늘 제목이 복음의 시작인데, 이 복음의 시작이 바로 누구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느냐 하면, 오늘 그 여자아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땅 포로 잡혀온 여자아이 입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 복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즉 복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자아이가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1절에 나오는 이 나만은 어떤 사람인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 엄청난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그떤 대단한 계급장이 번쩍이고 국방장관 대단한데, 속은 오늘 5장 1절 제일 밑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지만은도 이미 그는 나병 환자, 문둥병으로서 살이 썩어가는 죽음의 병이라. 겉은 이 사람은 대단한 이런 계급장의 번쩍이지만은 속은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죽음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겉은 대단한 이런 회장이다, 사장이다, 대단한 엄청난 막 고급 세단 차를 굴리고 큰 빌딩을 가지고 하지만은 전부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운명.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으로서 지옥 멸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 받아서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이미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 다시 한번, 나만은 겉은 대단한 군대 장관이나 속은 나병 환자라.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겉은 가정부라,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가정부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속은 믿음 충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누가 누구를 살리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의 복음을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복음 대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아이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믿음을, 여자아이인데 이런 믿음을 이렇게 가졌을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오늘 5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열왕기하 5장이라는 것은 이미 1, 2, 3, 4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1, 2, 3, 4 안에 엘리사의 기적이 계속 소문이 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2장에 와서는 여리고의 물을 고쳐요. 여리고의 물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고쳐지니까 사람들이 다 건강해져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또 여호람 왕인데, 이 왕이 모압 전쟁에 출전했는데 생각지 않게 물이 다 떨어져서 광야에서 몰살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한 말 합니다. 개천을 파라고. 이 광야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산이 안 맞아도 믿음의 사람은 순종부터 하고 보자.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개체를 팠더니 그 다음날 새벽부터 하나님이 놀랍게도 물을 채워요. 물을 가득 채울 때 사람과 가축이 다 물을 먹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승리를 줘요. 기적입니다. 기적. 만일에 엘리사를 찾지 않았더라면 몰살을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오늘날 코로나고 죽을 일이 많지만도 하나님을 찾으면 매일 살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소망의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온 상황이 막혀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소년은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그 부엌에서 그 안주인에게 자신 있게 이 소년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 선포 볼까요? 오늘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 3절입니다. 3절. 그가 여주인에게 시작.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려. 살이 썩어가 다 죽어가는데, 고친다는데, 살린다는데 그 여주인이, 나만의 부인이 얼마나 눈이 번쩍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복음이 이렇게 징검다리식으로 계속 연결되기를 보십시오. 복음의 시작. 이 여자아이가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그 선지자가 고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됐죠.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아람 나라 왕에게 말합니다. 아람 나라 왕에게 말했더니 아람 나라 왕이 이 나만 장군이 국방적으로 대단히 있어야 될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이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쓰고 많은 선물을 수레에 실어서, 그렇게 해서 아람 왕이 빨리 가서 고치고 오라고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나아만은 이 부하 용사들과 함께 수레에 잔뜩 선물을 싣고 친서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 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의 당시 왕 이름이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 궁궐에 와서 나만 장군이 친서를 전달합니다. 자, 여호람 왕이 친서를 읽어보니까 이 친서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신하 나만을 보내니 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람 왕이 이 친서를 얻더니 그냥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치겠느냐고, 이거는 생트집을 잡는 거다 하면서 옷을 찢고 격분하죠. 자, 복음을 듣고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문제가 더 크게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꼬이고, 말씀대로 사는데 순종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형통치 못할 때가 한두 번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잠시 멈추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또 다음 단계 길을 하나님의 여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격분되어서 일이 중단되는가 싶은 이런 순간에 엘리사가 나서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그 나만 장군을 우리 집으로 나한테 보내소서, 나에게 보내소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질병을 해결 못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 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신감이다. 아멘 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지만은 우리는 자신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믿음입니다. 믿음. 왕도 해결 못하는 이 문제를 지금 엘리사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보내라는 거예요. 해결하겠다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습니까? 좋다고 엘리사 집으로 보내죠. 드디어 복음이 뭡니까?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그가 고친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볼까요? 그가 9절에 보세요. 드디어 그 소녀의 복음의 말씀대로 9절에 엘리사 집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누가 일할 차례입니까? 엘리사가 이제 나서야 될 일인데, 오늘 9절에 보세요. 엘리사 집 앞에 섰어요.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 그 먼 나라를 이렇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멀리 온 거죠. 이때에 엘리사가 나오지를 않고 선지자가 나오지를 않고 그 선지자가 부리는 종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고 여자아이는 이 종은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기서 또 위기를 맞이하네. 내 위치가 아람 나라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방장관인데 선지자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적어도 자기 생각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아픈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인사도 문전박대라. 이 얼마나 이게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굉장히 아주 녹아바랍니다. 자기 부하들 체면도 있고 그런데 이 좀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나만이 이끄지 왔는데 왕의 친서를 들고 왔는데도 선지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 종이 나와서 2번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 요단강에 가이라. 2번째, 몸을 7번 잠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된다. 요단강에 가라. 7번 씻어라. 그러면 살이 깨끗하게 고치 맞는다고 딱 말씀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나만 생각은 상당히 지금 아주 화가 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화가 나니까 하는 말 중에 12절에 요단강보다 우리나라는 더 깨끗한 강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 여기 12절에 나오는 아바나 바르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준 말씀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자기 나라 아람 나라는 더 깨끗한 강이 더 많다. 가자. 가려고 하는 또 위기를 또 맞이하죠. 이때에 일이 안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끝납니다. 선지자고 뭐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화만 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 은혜로 참 일이 되려고 하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일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협력자를 붙입니다. 반드시 나를 쓰러뜨리려면은 나를 협력자를 안 붙이고 나를 힘들게 한 자를 붙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러면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를 뜯어먹는 자, 나를 이용해 먹는 자. 그래 기도를 해요. 내가 많이 이용을 당하거나 넘어진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 나를 힘들게 하고 뜯어먹고 이런 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의 협력자, 동력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강하게 하면 어렵게 하는 자 떠나가고 협력자들을 우리와 자손들에게 붙일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만에는 참 하나님께서 귀한 협력자를 붙이시기를 오늘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13절에 보시면 딱 그 부하 가운데 무릎을 꿇더니 내 아버지여.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함이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첫째, 내 아버지라는 말은 이 땅에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누구를 보고 아버지라 그러겠어요? 누구를 보고 아버지라 그랬냐고.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어때요? 신부하고 장인어른밖에 더 아버지라 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겠냐고. 오늘 이 보세요. 나만의 부하 장수 보세요. 딱 그 경노한 그 자기 상관에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깨끗하게 고침을 했는데 이거 해볼 만합니다. 더 큰 것도 해야 될 텐데
고침을 받는다면 이거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노가 탁 풀리고 갑니다. 성경 말씀에 기억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라는 말씀. 우리가 그때 합당한 말을 해서 그 일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냐? 요단강에 온 거예요. 국경을 넘었지만은 두 번의 위기가 왔네. 왕궁에 와서는 여호람 왕의 옷을 찢네. 이거 뭐 병고 찢으러 왔더니 옷이나 찢고 있고, 이 오히려 더 일이 큰일이네. 또 선지자 집 앞에 왔더니 선지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씻으라 그러는데,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강이 깨끗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말씀 따라 가는데도 계속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라. 기적을 체험하기가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그렇게 해서 다 돕는 자를 붙여가지고 결국은 요단강에 온 거라. 요단강에 오니까 첫째 뭘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보세요. 요단강에 오니까 첫째 뭐 합니까? 계급장 옷을 벗어야 됩니다. 별이 번쩍번쩍하는 거, 내가 군대 장관이고 이런 거 바로 벗어 던지고 뭐가 나옵니까? 상처 도성이, 문둥병. 이게 사람의 본질이라. 회사 사장이고 무슨 대단한 이런 대단한 명칭을 다르지만도 옷을 벗고 나면은 사람은 속에는 죄인이라. 죄인. 사람은 죄인이라. 죄인. 본질적으로 사람은 죄인이야. 죄 문제. 오늘 남한 장군이 계급장에 있을 때는 대단한데 다 벗고 나니까 어때? 그냥 온통 나병 환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 봅니다. 저 고통이 엄청나겠구나. 엄청나겠구나 고통이. 그렇게 해서 요단강에 왔고 이제 7번 장고라 그랬으니까 들어가자. 한 번, 두 번 할 때 부하 장수들이 안 세겠어요. 7번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잠그고 또 두 번 잠그고 세 번 잠그고 해서 7번 일어났더니 그 상체 두성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성경에 볼까요? 오늘 14절 기적의 역사입니다.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언제 기적을 베푸십니까? 순종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기적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나병 환자가 그 병이 사라져버리고 문둥병이 사라져버리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딱 되는 것을 본인이 놀라고 부하 장수들이 다 놀라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대단한 박수칠 아닙니까? 와, 이런 기적을 본인과 장수들이 다 본 거예요. 얼마나 다 놀랐겠습니까? 조용하지요. 부하들이 옷을 가지고 와서 대장님, 장군님 옷을 입힐 때에 살이 깨끗해졌습니다. 모르긴 해도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내가 체험하다니. 그리고 보는 그 기적을 본 그 모든 부하들이 볼 때 장군님 옷을 입히고 그럴 때에 변화된, 여기서부터 기적을 체험한 나만의 변화된 태도를 또 배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그냥 집으로 국경을 넘어서 자기 나라로 가기 바쁠 텐데 엘리사 앞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9명은 고침받자 말자고만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 명이 다시 사마리아 사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기억나죠? 오늘 이 나아만은 고침받았다고 국경을 넘어서 자기 집으로 자기 왕에게 달려가지 않고 엘리사 집으로 옵니다. 은혜 받은 몸으로 감격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 얼굴도 보이지 않던 엘리사 선지자가 집 앞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올 줄 믿고 알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국방장관이지만도 이 엘리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 머리 숙이면서 그 장관이 머리 숙이면서 하는 신앙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 나아만이
오늘 조금 전에 설교 초두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지만은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만 고침받았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의 육체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을 주님이 인정한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영혼 구원의 인정함이 바로 오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시작. 이에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자, 내가 이제 여기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 깨달은 게 뭐냐? 세상의 아람 나라 자기 나라에나 온 천하에 있는 신은 전부 다 어떤 신이다? 가짜인 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가짜인 줄 깨달느냐? 진짜를 만나야 가짜를 깨닫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우상의 세계 운명을 걸고 있어요. 가짜에. 그러면 그들이 왜 이단에는 우상인지 모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유는 뭘 못 만나기 때문에, 진짜를 못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선포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선포하셨거늘 가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적으로 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천국길 가는 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진짜를 만난 거예요. 눈물 나는 겁니다. 엘리사 앞에서 감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른 신들은 전부 다 가짜인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짜 신을 만나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나만의 생애는 돌아가서도 가족들이나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자기 고친 거 봐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남은 생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를 다 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못 만나면 그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지금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편안히 가라고 축복합니다. 편안히 가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기 나라에.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나아만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이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몸을 보일 때에 부인이 얼마나 눈물의 감격으로 당신이 고침받은 거, 우리도 우리지만은 이 아이가 이 보통 애가 아니라고 아마 친딸처럼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열지 않겠어요? 너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했다. 주인을 고쳤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왕 앞에 보이면서 왕이여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부하 장수들이 집에 가서 우리 남한테 고침받았다. 와, 정말 대단한 문둥병을 고침받아 우리가 보았다고. 이 복음의 역사를 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본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시작은 이 여자아이가 미약했지만은 그 결과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영육의 병을 고침받고 영혼 구원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람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었는데 이 나아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겠냐고요.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놓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좋게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선지자가 계시는데 나아만 장군이 어디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겠냐고요. 오늘 우리나라를 없인 여기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인데, 우리 복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한국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한국을 도와야지, 한국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역사가 우리 믿는 선교사님들이나 믿는 목회자들이나 믿는 평신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방금 말씀한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고관들을 움직여서 한국은 도와야 된다. 그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복을 받는 은혜가 이걸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찾고 말씀을 마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을 다 같이 찾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자,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자, 페이지 수로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에 이거는 볼펜을 드시고, 자, 고린도후서 6장 292페이지 신약 찾으셨죠? 고린도서 6장 여기에 8절에 보니까 쭉 밑에 보니까 우리는 나와야 안 나와. 우리는 찾았으면 아멘 해주시고,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가로를 하셔야 돼. 가로 알죠? 이렇게 가로 하시고 어디까지 하느냐? 10절 제일 밑에 가진 자로다까지 가로를 하셔야 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 성경에 다시 한번 우리는부터 줄을 치시면 줄이 너무 많잖아요. 줄을 치지 말고 가로를 아예 하는데, 제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참되고로 읽어주셔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돼. 뒤에 분이 본질이라. 본질. 뒤에가 바로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복입니다. 복.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자, 참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누구냐? 오늘 8절 제일 밑에 보니까 우리는 이거는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의 사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오직 강단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만 증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고 영어로는 가스펠인데,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이고, 우리 입에서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자아이가 엘리사 앞에 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 그래, 그가 말씀했잖아요. 7번 목욕하면 요단강에 산다고, 깨끗하게 고침받는다. 그 말씀대로 그가 육신도 고침받고 영혼도 고침받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입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속이지 말라고. 천국이 보이냐고. 천국이 눈에 보이냐고. 대번에 그 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속이는 게 아니고 참된 천국을 소개하는 건데, 그가 믿지 못하니까 속이는 거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고 참된 진리를 전가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의 사람은 누가 알아줍니까? 주님이 알아주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알아주면 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생사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또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의 이름이 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믿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기뻐할 수 있는 것.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더 충만한 거라. 사람 만나는 시간보다 주님과의 1대1이 더 강하잖아요. 더 많이 찬송하게 되잖아요. 더 많이 성경 보게 되고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 같다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복음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복음의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천국을 가진 자라. 천국이 믿는 자 위해서, 예수 믿는 복음의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천국. 그래서 예수 천국을 자신 있게, 오늘 이 여자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우리 주인이 우리 이스라엘 땅 선지자 앞에 서면 좋겠나이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치리다.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한 결과, 그가 결국은 엘리사 집 앞에 왔고 엘리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가
육신의 고침받고 영혼의 구원받고 그가 고고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4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말씀은 전부 다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엘리사를 찾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국경을 넘은 나아만은 때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그가 역사가 있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초라한 것 같지만 복음은 그대로 살아 역사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서 가족 이웃들을 살리는 이런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번